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더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가나안 여인 그 딸,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에 가진 것인지 아니면 잠시 마치 그 베세다 들녘으로 예수님이 몸을 피했던 것처럼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을 죽인 이후 또 그 칼날이 예수님을 심심치 않게 향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니셨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결론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어떤 그 신약 성경에 사람들마다 물론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사건들 가운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보면서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개천에서 용났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 이 지역 자체가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보랑 고라신 베세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했더라면은 심판날에 이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대한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악함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 자체가 소돔성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혀있는 아주 깜깜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게 두로와 시돈 소돔이 굉장히 그게 좋게 표현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로와 시돈이 또 소돔이 얼마나 그 악한 도시였던가를 물론 거기서 타켓은 그보다 니들이 더 나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두로와 시돈 지역 자체가 어쩌면 영적으로 더 깜깜했던 그런 지역.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두로를 통해서 선지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심판의 사단의 화신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될수록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믿음의 여인이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이 항상 맞아. 이 두로와 시돈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주님 맞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떻게 보면 뻔뻔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할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아상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은 어떤 다수의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참 믿음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을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오늘날 참 이 복음이 싸구려가 된 게 뭐냐면 제가 주일 저녁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참 믿음 참 신앙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항상. 이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사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늘 복음서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 구원의 상태를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우리 편에서 아쉬웠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인생의 문제, 심지어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예, 하나님이 갑입니다. 예수님이 갑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을이에요, 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중요한 원리.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막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다윗에다 선 예수요. 불쌍하게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참 이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 소문이 많이 퍼진 건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윗에다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또 여자가 또 뭐라고 또 소리 질러요. 또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또 뭐라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반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을이고 전도 대상자가 갑이잖아요.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태도이겠죠. 그러나 전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태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전도의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데서는 그 사람 개인 자체가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을로 바뀌어야 돼요. 을로 변화되는 과정이 없이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항상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그 사람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의리 되게 만들어. 의리 되도록 만들고 그 사람이 아쉬워야 되고 그 사람이 의리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간절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도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서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 나와서도 그냥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입술로만 고백만 해주세요. 그래서 입술로 딱 고백하고 예 오늘 하나님의 찬양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렇게 쉽게 천국으로 간다면 뭘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고민할 게.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 아닐지라도 그냥 일반 어떤 육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이 갑이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의리였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다 주님께서 아이고 해줄 때면 해주고 말 때면 말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서 물론 거기에 영생에 대한 약속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정상적 어떤 문제를 해결받든 뭐가 될 때 항상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해야 될 그 말씀을 그 사역에 대한 선언을 하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나사렛의 그 고향 사람들이 수근하면서 제가 누구냐? 제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누구고 형제들이 누군지 아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라.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죠.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찾아갔죠? 수렝 여인이가 그 여인 한 여자에게만 찾아갔고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많은 나은 자가 있었지만 나만 한 사람에게만 찾아갔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어떤 믿음 없는 그들이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돌려서 이제 비유로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참 희한해요. 사람이 말귀를 다른 말귀 진짜 알아야 될 말귀는 잘 못 알아듣는데 사람이 그래도 잘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돈 내기 하면 잘 알아들어요. 돈 내기 하면 잘 알아듣고 또 못 내기는 절대로 자기 욕하는 얘기.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돌려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사람들이 막 시식거리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떠밀리자. 막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지고 죽이려고 예수님 거기를 피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예, 거기 엘리야 시대 수렝 여인도 그렇고 나만도 그렇고 예, 철저히 그들이 어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때 어떻게 반드시 그들 가운데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그거 가지고 해서 죽으려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내놓으래요. 그거 내놓으래.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우리 같으면 가서 위로해 줄 거네. 얼마나 저게 뭐 보태줘도 모자랄 판인데 와서 그거 내놓으래. 그거 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니네 어떻게 먹든지 해라.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서 6년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나.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 그냥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엘리야를 거기에 보냈고 또 엘리야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 여자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나아만도 이제 그 왕의 그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가지고 침세를 임금이 침세를 써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보냈는데 이스라엘에서 난리 났죠. 그것들이 지금 이거를 트집자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쟁하려고 보냈다. 임금이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엘리사가 치료해 주는데 엘리사가 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왔냐? 그리고 자기가 나와봐도 지금 아니 아람 군대가 그때는 막강한 분이잖아요. 뭐 지금 미국쯤은 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그때는 제국이란 나라 아람이 제국은 아니었으니까 적어도 미국 정도 나라가 되면 제국 정도 돼야지 제국 이집트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스리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성경에는 바사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람이라는 그때 당시 그 나라가 막강한 제2인자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 그래? 야 저기 요단강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고 가라고 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나가고 장난하나 지금 그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 내가 누군데 응? 야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강이 없어서 응?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려고 온 줄 알았네. 화나가지고 이제 나만 그냥 그냥 가버리려고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화나서 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그 실용되는 사람이 그래도 지혜가 있죠. 아유 아니 진짜 낫게 만다면 그거 뭐 100번은 못합니까? 그 말 듣고서 이 나만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서 그 자기 자존심과 그 하나의 자기의 자존심이었죠. 그를 딱 내려놓고서 거기 갔을 때 그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 같은 그런 피부로 바뀌는 일이 있었죠. 예,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속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의 자리 거가 믿음의 자리 갑과 을이 바뀌지 않은 그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긴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위에 앉아있는 그 자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흐르는 흐름이 지금까지 구원도 그렇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였으니 믿으세요. 그리고 그날 왔어도 입술로 닦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와 참 그렇게도 구원 받은 분들이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진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뭡니까? 이게 믿음인데 이 약속인데 그리고 이 약속이 내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있잖아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원래는 이걸 하려면 여기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들이 선택해. 그러면서 마치 이 선택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자도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갈 때
먼저 전쟁 나가기 전에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전쟁에서 승산이 있으면 하고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라. 건물을 지면서 어떤 건물을 지면서 일단 계산을 해볼 거 아니냐. 괜히 계산 잘못해가지고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한 거 짓다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죠. 중간에 관두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만큼 그걸 선택하려면 그 말씀은 왜 그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가 나를 선택하려면은 지금 너희들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하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사실 그거죠. 진짜 복음. 진짜 복음. 그것이 할례고. 그 할례고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대고대고 정말로 그냥 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사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스르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만큼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갑과 철저히 예수님이 갑이고 스르보니는 철저히 여인. 그렇게 예수님이 무시를 하고 그렇게 멸시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맞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벌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조금만 말해서 조금만 들은 척 안 해도 벌써 자존심 상해. 관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첫 판부터 자존심 상해서 갈판에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말씀이겠지만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에 나오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야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닌데 아치. 여러분 약속의 자녀의 표징이 뭡니까? 약속의 자녀의 표징. 예수님께 나아야 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말씀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그 모양 속에는 그 중심에는 동일한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역사로 뭡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우리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의 모양은 비슷하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김을 받으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에 뭐예요?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오면 자기 딸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믿었다고 해서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 지금 이거 예수님의 거절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뭡니까? 완전한 그 마음의 할례가 임한 거야, 할례가. 주님 앞에서 그는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마음의 할례를. 수넴 여인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어쨌든 적어도 그 사건과 그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 시점에 있어서는 진짜 마음에 완전 할례가 임한 겁니다. 그 할례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를,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 약속과 이 믿음과 할례를 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갔던 이 믿음에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수로보니게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천에서 용났다는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먼저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건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 샘플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약속과 이 할례 후에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들, 이 진리 위에 우리를 세움으로 우리도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며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길에 다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